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립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리실 때 찬송가 부를 때 노래가 많이 끊기고 그래서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번 주 중에 음향을 보강을 해서 이번 주 예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보니 지난날의 부끄러운 삶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금 우리의 잠자던 경각심을 깨우며 이제부터라도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생명의 경중이 달려있음을 깨달아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또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고통의 순간에서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두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4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두 곳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한 곳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두 곳의 말씀에 의지해서 찾아야 할 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평안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과 평안을 구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욱 우리의 행복을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 속에 있거나 길을 헤맬 때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안타까워 하시며 생명과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행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찾아 들어가야 될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문으로 가기를 꺼려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문을 통해 더 나은 생명, 더 나은 진리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 욕망의 문이 너무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생명으로 인도되는 진리로 향하는 문은 좁아 보인다는 겁니다.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그 길이 갈수록 협소해집니다. 길인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는데 찾는 이가 적다 보니 그 길이 점점 좁아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문, 구원의 문, 행복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찾는 사람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욕망을, 나의 안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경적인 내용을 기도해 봅시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남을 더 대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찾아 나서야 됩니다. 무엇을 찾을 것입니까?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나의 육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될 문은 진리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오늘 나는 그 문 앞에서 뒤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문을 통해 통과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도 이 문 앞에 서서 주저하며 그저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일까? 저는 이 부분에 너무 길게 하려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는
그 진리로부터는 되돌이켜 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 여러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따라오니까 같이 따라오기는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을 포기해야 됐고, 어떤 이는 가정을 내려놓아야 됐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따르겠다는 마음은 좋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문 앞에서 다시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두 곳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될 문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이미 예수님 믿으면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난 다 됐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죽음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는 짧은 구절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특별한 배경 설명이 없이 그냥 말씀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과 비유가 함께 곁들여져 있습니다. 먼저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구원의 문, 생명의 문, 행복의 문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된다. 힘써서 가야 된다. 생명과 진리와 행복과 구원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기를 시도해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되고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발견되어지는 것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행복입니다. 힘쓰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만족함도 크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 수고하고 노력할 때 얻어지는 결실을 볼 때만 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시작할 때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힘쓰고 노력하면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노력한 것만큼 이상의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율법으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며 꿀송이보다도 달리 단 말씀으로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듣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오늘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하나님의 답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환경도 허락되지 않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작년 봄에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예배를 중단하고 그냥 가정에서 머물며 개인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찾았습니다. 우리 황전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까? 찾아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찾아보니 길이 열렸습니다. 찾아보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하고 자포자기하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이웃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자 한다면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쓸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악조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깊고 넓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인생길을 살아오는 여정에서 어려운 헌삼줄령을 넘어가실 때 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을 때 그 길이 결코 힘들지만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오늘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열려집니다.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왜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발견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발견한 자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진리와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까? 당신과 함께 먹고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라. 문이 닫히기 전까지 함께 있었고, 함께 누렸고, 함께 먹었는데, 문이 닫힌 순간 주인은 그들을 몰라봅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노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문 앞에 들어가 있는, 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 있고, 누구는 부르짖어도,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문 밖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만 누렸지 남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후반부에 산상 후반부 이런 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을 듣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천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나의 행복만을 끈질기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이 찾는 그 행복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행과 멸망의 삶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쉬웠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죠.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서 서두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포기하고 따라올 수 있는가요?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느냐?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더 귀하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제자로 따르는 사람의 제1번의 규칙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진리가 더욱 귀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더 창고에 걷어들이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기하고 조금 더 나누는 삶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는 것,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 것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진리는 더 가까이, 행복은 더 깊이, 구원은 내 안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빠른 길이 없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바른 길만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부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큰 행운이 찾아오면 좋겠다. 큰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여행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설사 그 여행이 실제가 되어서 큰 돈, 행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올해 첫 번째 주일에 마음의 변화를 받자라는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편법을 쓰거나 긴급하게 잠깐 마음을 새로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꾸준히 멈추지 않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빠른 길을 우리가 찾고 있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우리가 직접 걸으셔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그 과정을 겪으셔야 하나님의 나라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살아야 진리가 주는 참다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21년 올 한 해 많은 것이 막혔지만 진정한 신앙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만날 수 없고 오래 만날 수 없지만 짧은 만남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었지만 이런 만남을 통해서라도 건전하고 건강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내 유혹을 쉽게 받고 있습니다. 살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물질과 더 빠른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넓은 쪽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넓은 문은 멸망과 파멸만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그 길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넓은 문은 안전한 문이 아니라 멸망의 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정직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지만 그렇게 가야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빠른 길은 없습니다.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멀리서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행복과 진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찾아내실 것입니다. 움켜쥐고 집착하려는 마음만 내려놓으셔도 우리는 참 평화로운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누어 보시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방법을 선택해서 찾아보시면 분명히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길을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에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이 많이 가는 것, 검증 없이 무작정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옳은지 그른지 바른 길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 사회에 우리들 교회들이 잘못 몰지각한 몇몇 교회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형태는 우리들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통로를 왜 하나로만 단정 짓는 것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는 그 방법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역적인 하나님도 아니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특정한 곳, 특정한 사람에게 가서야만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작은 화면을 통해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저 남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욕망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분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찬송으로 찬송가 545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부터 3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보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르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제 발표된 방역당국의 우리 코로나19 지침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1월 31일까지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고 아쉽기도 하지만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예배의 조건은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 좌석의 20% 이내의 범위 내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주중에 단체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은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현재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무방합니다. 주중에 어떻게 예배를 하게 될 것인지를 상의하고 결정해서 단체 문자와 또 구역장님과 권사님들의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가 드려지고 난 이후에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로 모여지는 안건은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안 심의 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산과 예산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예배 이후에 간단하게라도 공동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동안 교회 청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오셔서 교회 본당과 교회 주변을 청소하시는데 같이 힘을 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조금 추워지는 날씨가 있고 또 순천 지역에서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안전하게 가정에서 모임은 자제하시고 일주일 동안 평화롭게 생활하셨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 진리의 문, 생명의 문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며 또 그 길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모든 이 땅의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